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65편을 읽었습니다. 표지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5편은 일반적으로 다윗이 고통당할 때, 원수들에게 쫓길 때, 압살롬을 피할 때 그런 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다윗과 그 신앙 공동체가 같이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에서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예배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찬송, 그리고 기도, 그리고 죄 사함, 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절에 보면 선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찬송과 기도와 죄 용서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하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주의 뜰, 그리고 주의 집, 그리고 주의 성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 때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럼 다윗이 말하는 이 성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곳에 예배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또 들로, 산으로, 또 바다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고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해야 될 마땅한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려움들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리고 적과 풀려지는. 그래서 찬송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찬송을 자주 많이 불러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서원을 주께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서원을 이행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께 무언가 구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서원을 갚는 거죠. 즉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되었기 때문에 서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곳,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연약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크건 작건 간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무기력하게 돼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죄의 파워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도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의 그 자리로 몰아넣었던 그런 죄를 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죄 용서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온 세상을 구원을 베푸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육체,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 땅 끝에 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창조하신 분인 것을 또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으로 산과 바다를 그리고 아침과 저녁을 통치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세우셨다. 권능으로 띠를 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과 그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단순한 그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만 구원하고 그들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구원이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 심지어는 이 연약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찬양하냐면 일상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단어를 이용한다면 일상에서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척박한 이스라엘 땅을 생각하면요, 늘 건조하고 거친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기 빼고는 이스라엘이 참 거친 땅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농작물로 아주 푸르름이 가득한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온 땅을 덮어버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털보다 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양이 온 땅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메마랐던 땅이, 거칠었던 땅이 양털로 덮여버리는, 하얗게 된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푸르름과 하얀 이미지가 이스라엘 온 땅에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칠고 메마른 땅이 푸르름과 하얗게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고 또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은택으로 하나님께서 한 해를 관시우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해주신다. 만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일상을 돌보시는 하나님, 풍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연약한 그 싹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새싹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택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그 은택, 그 풍요함은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영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런 일상의 풍요함이, 이 푸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내가 만족하게 산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이, 영적인 것이 먼저 잘 되고 형통할 때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유명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영혼이 잘된 거지. 먼저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영적인 관계가 풀어지면 일상의 그 풍요로움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택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그리고 내가 세상에 말하는 행운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풍성하게 누린다, 윤택하게 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새싹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시고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가능하냐, 그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요, 찬송할 수가 있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떤 특별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일상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모든 영적인 것이 해결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일상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풍요롭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런 은혜를,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일상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